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도로스문 성결교회에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정기선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또 오늘 연인찬 목사님께서 오늘 또 주일 예배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감사드립니다. 어제 추대 그리고 임직식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기도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어린아이부터 정말 어른에 이르기까지 전심으로 다 기도하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약간 소리가 울리는 것 같습니다. 네. 7기 새가족 양육이 시작됐습니다. 새롭게 또 새가족으로 오셔서 양육받고 또 교회와 함께 한 가족으로 생활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새가족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 광고인데요. 다음 주는 이제 존머 사이트가 끝나고 윈터 사이트가 시작됩니다.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라 자동으로 이렇게 시간들이 바뀌지만 그렇지 않은 시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을 조정을 해야 되고요. 특별히 또 다음 주는 오전 11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드리지 않습니다. 오전 11시 예배고 저희 교회가 사려고 하는 교회에 가서 소망만 사고 싶은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계획이에요. 그래서 도르트문트 시내에 있는 교회에 독일 교회에 가서 11시에 꿈땅 빛땅 한꺼번에 같이 그다음에 청장년 같이 그렇게 예배를 드릴 계획이고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그 교회가 정말 저희 교회에 또 주시는 교회이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이루실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요. 11시까지 다음 주에는 그 교회로 여기 주소가 있고요. 주차 공간은 그 안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의 주차 공간들을 찾으셔서 주변에 될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찾아보셔서 길 옆이나 골목이나 이런 곳에 주차하고 걸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예배팀들은 11시 예배니까 제가 보기엔 10시까지는 최소 오셔서 예배팀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미디어부와 또 찬양팀과 협력하여서 무엇들이 준비되어야 될지를 조금 이따 예배 끝나고 잠깐 이야기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에 루어 학생 방문이 있는데요. 인터쿨투럴레 테올로기라는 파쿨테트 안에 있는 그 학생들이 독일에 있는 외국인 개마인대에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는지 보고 싶고 또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한 3분 정도, 많으면 3분 정도. 목사님 맞습니까? 네, 한 3분 정도 옵니다.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월 7일부터 주일 예배 시간을 첫째 주부터 변경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독일 교회와 이야기가 잘 되어서 저희가 지금 1시 예배를 드릴까 지금 얘기를 조율 중에 있고요. 여기로는 지금 1시 반으로 나와 있는데 아마 얘기가 잘 되면 1부 예배가 1시 그리고 2부 지금 우리 드린 이 예배가 2시 15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여유가 있고 또 저녁에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 늦어도 1시 반에는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요. 기억하시고 주중에 여러분들에게 다 연락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이코스를 통해서 연락들이 가면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서로 관구해 주셔서 시간을 고려해 주시면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 묵상지가 11월과 12월 달 말씀 묵상 아주 예쁘게 색깔이 잘 나와 있는데요. 뒤에 입구에 이번에는 50권만 주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남은 권수들이 꽤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아까워서요. 50권만 이번에 주문했기 때문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여러분들이 오이코스마다 그 책들을 수령해 가시고 한 권당 2유로고요. 교회에서 3유로를 지급해서 총 5유로가 저희 책값으로 나갑니다. 기억하시고 뒤에서 나가실 때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또 어제 임직식을 했는데
인빅직을 참석하지 못한 분들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들을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보츠와나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양성 노이코스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나나 주 안에 우리 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말씀 앞에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회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약사로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항상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이 모든 가사에도 우리의 진정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히 찬양밖에 앞당하시고 영광밖에 앞당하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나아갑니다. 분주한 마음으로 어제 다른 생각을 온전히
악이 너를 이기게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나의 영이 너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 있는 모든 기쁨과 평화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하셔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통한 희망을 날마다 더 풍성하게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하십시오. 아멘.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죄인들을 찾아오신 주님, 값없이 구속받은 죄인들이 오늘도 주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실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들, 연약함과 부족함의 허물이 우리 마음과 손에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오며 이 예배를 인하여 주님과의 사랑이 깊어지게 하옵소서. 새 은혜로 저희를 소생케 하여 주옵소서. 정기 선교 주일로 드린 오늘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복음이 생명까지,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데 순종하고 헌신하며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시간이 되길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명령 전할 사자요 구원에서 식선에 들고서 그 소식 널리 전파하면서 주님의 길을 곱게 나가라. 거친 사막 또 늪을 건너서 밀림과 높은 산 넘어 주저치만 힘을 다하여 주님의 길 예비하여라. 믿음으로 그 길을 나가서 약속에서 평화의 왕 이루시리로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항상 지켜주시고 오늘 이 시간 주의 성전에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서도 항상 반복되는 죄를 짓는 저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삶 가운데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저희들 노력을 어여삐 여겨주소서. 저희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소서. 이 교회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곳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알려지고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믿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임지식을 무사히 잘 진행해 주심에 감사의 기도드립니다. 새로이 직분을 받으신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쁨의 교회, 복음을 전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더불어 이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몸과 마음이 치료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삶을 온전하게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시고 현재에 처한 환경이나 욕심 때문에 주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꿈땅, 빛땅, 길청년 모든 성도님,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모두들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고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행함으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기선교 예배 드립니다. 이 시간 동유럽, 아프리카 등 세계 각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고 건강 챙겨주시고 복의 복을 주옵소서. 선교지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연희차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 가정에 평안과 건강 주시고 지혜 주시고 목사님께 성령을 담비려 내어주시어 목자로서 주님의 양들을 양육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소서. 또한 만화인 한인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의 교회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시간 특별히 간구하기는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기억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몇 배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깊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르고르와 니가로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다의 교회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어제 우리 임직식 행사 가운데 또 귀한 안수와 또 축하의 말씀을 전해 주셨고 또 축도까지 해주셨는데 오늘까지 또 목사님 교회에 지금 설교자를 다른 분을 세워 놓으시고 제가 붙잡아 뒀습니다. 오늘까지 말씀을 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래서 교회를 잘 안 비우시는데 이렇게 또 어려운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오신 김에 저희 교회에 소중한 말씀들을 많이 부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 주실 때 크신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그 말씀 가운데 또 한 번의 또 결단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박수로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빈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도록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두렵고 떨리지만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의 말씀이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제 임직 예배의 감격과 감동이 아직도 이 안에 가득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교회에 속해 있는 한 사람처럼 참 자랑스럽고 또 뿌듯한 마음입니다. 사실 이 도트문트 성결교회는 저에게도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하이델베르크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에 저의 아주 찐 친구인 이문희 목사님하고 함께 1994년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공동체가 이 도트문트 성결교회입니다. 저도 그러니까 도트문트 성결교회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창립 멤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6년, 27년이 지난 지금 여러분들과 또 이화정 목사님이 함께 일구어낸 성숙하게 성장한 이 공동체를 보면서 감동이 되고 또 가슴이 벅찹니다. 특별히 공동체의 임직자들을 세우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성도들 사랑하는 섬김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려는 공동체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열심히 모였습니다. 열심히 모여서 빵을 떼고 또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말 그대로 평안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또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과 축복의 절정 가운데서 갑자기 고난의 회오리 바람이 몰아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고난 때문에 예루살렘 성도들은 움츠러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유대인들의 핍박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모이기에 힘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강화해지고 점점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의 상황으로 들어오면서 예루살렘 교회에는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어려움이라는 것은 이제 공동체 내부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라면 어떻습니까? 그 외부로부터 오는 박해는 잘 참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잘 참아내는 그런 성품과 성격을 지닌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외부적인 박해가 올 때는 잘 참아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공동체 내부에서 생겨진 갈등이었습니다. 이 내부 문제 때문에 오는 갈등은 공동체 모든 성도들에게 몸살을 앓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고 교회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이런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면 사실은 꼭 어떤 심각한 문제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아주 작은 의견 차이에서부터 갈등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날이 갈수록 제자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얼마나 벅찬 기록입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 기록입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날이 갈수록 제자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심한 외부적인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이 날이 갈수록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그냥 성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성도가 아니라 제자들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신앙에 깊이 있는 사람들이 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여서 빵을 나누는 것이 그렇게 기뻤습니다. 자기 것을 내어놓고 나누어 쓰는 것도 그렇게 기뻤습니다. 또 모여서 말씀과 기도를 함께 나누는 것이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에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사람과 헬라파 사람들이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헬라파 사람은 그리스 문화권, 헬라 문화권에서 살던 그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살게 된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갈등의 배경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서 음식을 나누는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구제의 물건을 나눠줄 때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갈등의 배경이라는 것은 신학적인 문제이고 정통적인 해석의 차이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음식을 나눌 때에 헬라파 사람들이 또 헬라파 과부들이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갈등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오늘날 우리의 교회를 한번 비교를 해봅니다. 저희 마나임 한인교회도 그렇지만은 이 도트문트 성결교회도 구성 인원으로 보면 참 다양한 것 같습니다. 독일에 오래 사신 교민들이 계십니다. 또 그분들의 자녀들인 또 2세들이 있습니다. 1.5세 가정도 있습니다. 또 독일분이나 외국분들과 결혼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이곳에서 직장을 갖게 된 가정들도 있습니다. 아직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예루살렘 교회는 두 그룹이 있었는데도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그룹들이 있는 이 공동체,
이런 공동체는 어떨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루살렘 교회는 내부적인 갈등으로 위기를 겪고 있으면서도 갈라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고 있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던 구제하고 음식 나누는 것들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나눔을 중단하는 것으로 서로의 갈등을, 또 서로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공동체가 더욱 관심을 가지고 힘써야 할, 더욱 관심을 가지고 행해야 할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서로 신중하게 의논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저희 교회가 사용하는 성경은 쉬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읽으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후반절에 보면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습니다. 음식을 나누어 주는 일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이 사도들이 음식을 나누는 일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우선해야 할 일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의 믿음을 올바르게 성장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상상을 해봅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고 외롭게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따르면서 동네 이웃 사람들에게 소외를 당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할 때 가족들에게도 배척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장 먹고 당장 입을 것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이 이런 사람들을 구제한다고, 음식을 나눠준다고 잘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공동체 성도들이 적을 때는 모든 사람들을 불평 없이 도와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늘어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갈수록 이 형평의 원칙을 지키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작은 일로, 아주 사소한 일로 불만이 생기면서 공동체 내 갈등이 시작된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음식을 나누는 일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은 공동체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 요즘은 입을 옷이 없어서 어디를 못 가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어 문제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있는 것입니다. 관공서 일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혼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외로운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식사 한 끼라도 함께 먹을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서 누군가의 힘이 필요한 사람들은 많이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마음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음식을 나누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공동체가 작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런 것들을 골고루 잘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 늘어가면서 이 형평의 원칙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공동체 안에서 이 형평의 원칙이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이 형평의 원칙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은 서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작은 일에도 서로 비교를 하면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이 갈등이 되는 그 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좀 더 창조적인 방법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을 합니다. 공동체 성도들 중에서 신앙의 모범자들 찾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사람들을 추천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이 음식을 나누는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들은 이런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일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공동체의 가장 우선이 되는 순위는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우선순위는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과 기도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변화시키는 말씀은 이 기도 없이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음식을 나누고 구제를 한다고 하고 이사를 돕는다고 이리저리 쫓아다닌다고 합시다. 이리저리 쫓아다니는 일에 지쳐서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이 예루살렘 사도들처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다면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교회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우선순위에 따라서 믿음이 좋고 성령이 충만한 7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면서 그들을 지도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7절을) 가만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7절에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말씀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더구나 우리들이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진 것이 아니라 제자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제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아짐을 배우고 그리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제자는 예수님 보여주신 오래 참음도 자신의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또 제자는 예수님 보여주신 십자가의 죽음도 기꺼이 따르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자인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오늘 후반절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무시하던 유대의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결국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으로 맞이하는 이 내부적인 갈등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전하는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로 세워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공동체는 공동체에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다고 서로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기도하는 것을 게으르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는 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가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지도자를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이미 7절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갔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저떻고, 누구는 사랑을 받고 누구는 미워하고, 누구는 좋은 일을 시키고 누구는 쳐다보지도 않고, 누구는 연주를 하게 하고 누구에게는 말도 하지 않고, 누구에게는 전화를 하고 누구 전화는 받지도 않는다. 얼마나 말들이 많습니까? 이런 말들이 때로는 참 재미있는 가십거리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이야기들입니까? 당시 예루살렘 성도들은 이런 말들을 듣고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말에 동조하거나 덧붙여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마음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담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열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목마름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보면서 매일매일 변화시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 속에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 속에 실천이 되는 말씀입니다. 내 삶에 살아 움직여서 이웃들에게 전하게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로 충만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내게 주신 시간과 재능으로, 또 때로는 내게 주신 물질로 성도들을 위로하고 함께 있어주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불평과 불만으로 소외된 마음들을 위로해주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갈라진 마음들을 모으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또 치료해주는 사람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저는 그동안 23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늘 이런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넘어뜨려고 하는 갈등들은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은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공동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 살아있는 공동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 살아있는 공동체는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웃에게 겸손하게 다가갑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들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먼저 찬양으로 고백하고 이 시간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눈을 감고 오른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오른손을 들고 이제 결단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몸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계획도 주님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시간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삶과 시간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께 도운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드립니다. 이제는 내 것을 찾아, 이제는 나를 우선으로 삼았다.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아하길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곳에 임직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시고 이제 이 공동체가 하나님의 제자들로 넘쳐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게 퍼져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주님, 이제 나의 삶을 드립니다. 나의 몸을 드립니다. 주의 놀라운 평온을 함께 하시고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열심히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낮아짐을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함을 따르면서 생명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도 기꺼이 따르기를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도트문트 성결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처럼 우리의 삶의 결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나가는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드려진 예물 위에 헌금 기도해 주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과 조건과 또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것들로 드립니다. 전해질 때마다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치유로 함께 하시고 회복으로 함께 해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마음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셔서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또 섬기는 모든 것들의 지원이 되고 또 드려지는 귀한 것들이도록 하나님이 각 가정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에게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 드림이 우리에게는 감사와 또 우리에게는 헌신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질 때마다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면류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귀한 말씀, 생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변에 또 같이 인사하시고 또 방문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내려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들 받아가시고요. 또 간식들 받아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11시 예배로 다른 도론토 시내 교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